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조금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느냐? 그 뒷 배경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만이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들 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 이런 특정한 지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라는 거죠.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역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거를 또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의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머물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였다. 그죠? 그게 1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다른 것을 더 집어넣어서 율법적인 것 또는 무슨 영지주의적인 것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디모데전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4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진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그죠? 왜 진리에 이르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구원과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만 말했으면은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진리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속에 전해지는 바로 그 참된 진리,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교회 속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율법주의자도 있지만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또 혼합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영적인 세계에 깊은 무슨 통달을 한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류에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한번 해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맞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다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지식을, 영적 진리를 강조하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셨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 영적인 계시와 진리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분이 정말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셨다. 예, 아주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영적이다, 영이다, 영혼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식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디모데 교회 속에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죠, 사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함께 고백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그런데 그 중보자는 곧 누구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인성을 강조했느냐?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그 뒷 배경은 이렇게 신성만을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성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잘못된 진리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카이로스의 때에, 이 기약이 이르러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바로 내가 전파하는 것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바로 이 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이게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라고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여기서도 이제 또 진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정말 완전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죠? 그렇게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이 바뀌어져서 8절 이하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뜬금없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왜 갑자기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갑자기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기도의 자세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그냥 욕지걸하고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교회 속에 교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속에 적잖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아니, 심지어는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직분을 받은 감독의 자격이라든지 또는 여자의 자격이라든지 또는 집사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쭉 목회서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됐으면은 지도자다운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뭔가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직할 때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분노와 다툼으로 신앙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부적격한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 정도의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를 그래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마음속에 뭔가 뭉클하면서 올라와도 그것을 삭힐 줄 아는,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성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화낼 때 화내고 좀 뿔따고 난다고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자들도 그저 화려하게 옷을 치장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네, 난 이렇게 잘났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우네, 이런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선행하기를 원하라. 그죠? 선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저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선행을 하는지, 남을 도와줄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신앙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정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 신앙이 어느 좌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고, 적어도 남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피곤한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잘 맺으며 자기를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